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든지 또 사순절,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정도 전에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었다, 환상 속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눈에 보이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인의 실정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에 가셨을 때 그곳에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들을 믿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 들어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씀, 그것은 자기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 기독교 본질을 규정하는 너무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종교교육이라는 목숨 걸고 종교교육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섬기며 살아라. 세종례를 하셨습니다.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이 제자들이고 종들에게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너희끼리 발을 씻어주고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섬기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높아질수록 낮아져라, 높아질수록 섬겨라. 예수님은 겸손에 필요 없는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섬기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요. 사랑은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는 그러한 교회가 가장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지 섬기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자신들은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바라고 더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한 후에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성만찬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분상 죄인 되어서 우리 자신들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예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지금 이것은 떡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이든지 학문이든지 그가 행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만찬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인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절반을 하나님 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모세가 나머지 피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가 있는 대로 따르게 될 때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 약속의 말씀, 너희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 맺었던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창조해 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 행위와 그리고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이 반드시 동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내가 꼭 생각해야 되고 할 일이 있는 것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대해서 경건하게 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은 고백한 후에 성찬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자신들 모두 다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이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통해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록카드에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로 그리고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 받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만찬을 나눌 때마다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감당하겠다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영혼만큼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가지고도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자도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소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잔과 떡을 대할 때마다, 내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께 늘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물어볼 때에 혹시 네가 저 사람 아느냐, 저 사람이 너에게 복음 전가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그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함과 마찬가지로 함께 선교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